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4절까지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있으시면 성경을 다 펴셔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셨나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있는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짝수절은 성도님들 우리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사람자니 자 죽이고 그의 우산을 잡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계속해요. 네네.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중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이해한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의도치 않게 2주간 떨어져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독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내일도 인사를 드리겠지만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또 사랑하는 고모님의 그 장례 잘 마쳤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잘 보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또 성도님들 없이 또 2주 제가 이제 손님으로 첫 번째 주는 손님으로 다른 교회를 갔거든요. 두 번째 주는 이제 설교를 하러 다른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주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손님으로 갔는데 손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간다는 게 참 외롭고 혼자 간다는 게 참 외롭더라고요. 어색하고요. 그래서 내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함께 목회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고 나에게는 가장 최고의 교회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3장입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4절에 나오는 주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 실물교훈 23장에는 주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의 그 비유인데요. 오늘 여러분 잘 읽으셨던 것처럼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옛날에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틀도 짜고 또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이제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가 심고 자라려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한 2, 3년 동안 멀리 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을 가게 된 사이에 이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이 어떤 농부들에게 맡겼죠.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받아야 할 아까 여기 말씀 보면은 새로 주었다 그랬죠.
세로. 그러니까 미태를 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받아야 되겠죠.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이제 시간이 돼서 계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인이 처음에 농부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종들을? 네,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고 또 때리고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이게 뭐지?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종들, 두 번째 간 종들도 또 다 같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이제 종들을 안 보내고 아들을 보내요. 이제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 아들을 보내죠. 근데 이 농부들이 아들이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 보니까 아까 저 사람은 상속자다. 저 사람을 죽여가지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 재물까지 상속 그 유산까지 다 우리가 뭐하자? 빼앗자. 네. 이런 마음으로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죠. 비유의 내용.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당시 유대를 이끌어가던 여러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아이들 어린이빠 재밌는 거 있나 봐요 오늘. 갑자기 뛰어가네요. 이렇게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도자들한테 물으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너희가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종들 다 죽여. 내가 갖고 놓은 포도원도 지금 포도도 다 뺏기게 생겼고요. 종들도 죽었고요. 저 농부들이 내 아들까지 죽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네, 뭐 보복하고 복수하겠죠.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제대로 된 농부들에게 다시 맡길 거다. 다시 새로 주겠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시편 118편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내용이 끝납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도원의 이야기와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이에요? 모퉁이가 어디에 있는 돌이에요? 네, 조석이고 모퉁이는 모퉁이에 있는 돌이 모퉁이 돌 아니겠어요? 이런 모퉁이 돌, 그죠? 이렇게. 근데 모퉁이 돌 여기 만약에 돌이 있다면 이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모퉁이 돌. 받침.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모퉁이 돌. 자, 이 모퉁이는 어떤 곳입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곳이죠. 두 지점이 만나는 곳이 모퉁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연결. 이게 받침이 되고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넘어서의 어떤 교훈은 연결이에요. 연결. 이 면과 이 면을 연결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에요. 성경에서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 하나님과 이 백성을 연결하는 이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퉁이 돌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4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 비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이 포도원이요.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도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맡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 또 온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시대에 누가 이 세상에 일하는 포도원을 가꿀 일을 맡았죠? 제사장,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가꾸고, 또 그들의 그 포도들이, 그 열매들이 잘 맺게 해줘야 하는 역할을 누가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좁혀서는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버렸던, 모퉁이돌을 버렸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야 하는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이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잘 못했죠. 그렇죠? 먼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면은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묻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당신 누구십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계속 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한 분인지 소개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품성을 가졌는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와 인자가 많고 은혜롭고 또한 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다. 품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하나님의 품성을 너희가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온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고, 그 일이 이 포도원 농부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백성들은 자비롭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기보다는 냉정함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따지기 좋아했고, 또한 자신보다 악한 사람에게 되게 폭력적이고 압제적인, 또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진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어떤 비천한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또한 사랑과 진실을 가진 존재보다는 거짓과 좀 탐욕으로 하나님을 점점 떠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출애굽하고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요. 근데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잘 증거했다면, 그들이 자기들이 정복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잘 증거했다면 거기에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 토착민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회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꾸 자기들만 이기적이고 자기들의 욕심을 찾고 자기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 수백 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참된 하나님을 증거했더라면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회심하고 개종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가나안에 있던 정착민들, 토착민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품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이 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가장 최악의 한 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었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주인의 아들도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 하늘에 올라갔지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죠. 특별히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느냐 혹시 아시나요? 이사야 선지자. 네. 톱에 썰려서 죽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 이처럼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도 바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계략과 유대인들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과 반대되는 품성으로 계속 살아왔던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 실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주의 포도원으로서 이방 나라의 열매와는 전혀 같지 않은 열매를 맺어야 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들은 폭력과 범죄와 탐욕과 압박과 가장 저속한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 죄악과 타락과 비참함은 부패된 나무의 열매였다.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이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어야 했다. 자, 여기 지금 원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악과 범죄와 탐욕과 압박과 폭력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맺히는 열매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고 우상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탐욕하고 범죄하고 폭력적이고 또 저속한 행위를 하고 또 쾌락을 쫓아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데 지금 여기 선지자는 이야기하냐면 주의 포도원으로서 주의 포도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폭력적이고 저속하고 범죄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유행을 쫓아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심으시고 회개와 용서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맺혀지는 하나님은 분명 그런 나무를 심으셨는데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 회개와 자비와 용서와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폭력과 악함과 이기심과 욕망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4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43절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차이가 뭐예요? 우리가 쭉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나라에 뭐 맺는 사람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큰 차이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교회 농명체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으신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게, 빼앗긴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실무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가 보는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숭배지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살게 하셨고, 또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 그에게 후손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사람들이 또 죄악을 짐으로써 어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들, 우리가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겠다고만 하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기적을 다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을 가르고, 물이 없으면 물을 내게 해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정말 모든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와는 다른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오늘 실물교훈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주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주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저희가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 뭐가 충실하지 못했느냐? 이 농부들은 저희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다. 저희는 포도원의 열매를 사사로이 쓰려고 했다. 저희는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저희 자신에게 끌려고 시도했다. 오늘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주는 답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기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사사로이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의 평강을 바라며, 자기들만의 평안을 바라며 이렇게 기적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계속 봐오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미 정신이 나가고 눈이 돌아가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미 판단력이 이미 흩어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참과 거짓을,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까지 죽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욕심에 사용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심은 그런 다른 악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나고 쓸데없는 쭉정이 같은 것들만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쭉정이 같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그 버림당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 이러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잘려지는, 이것이 바로 다른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열매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의 품성, 성령의 열매, 품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그 복음 사업의 결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어울리는 품성을 갖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또 하나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복음전도 사업하면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는 어쩌면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고집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열매는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품성의 열매, 이 복음전도의 열매, 사업의 열매, 전도 사업의 열매,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열매를 먼저 갖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이렇게 의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줄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인류의 대다수는 누구에게 그들의 생애의 봉사를 바치고 있는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의 탐욕과 이기적 쾌락을 만족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이 죄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죄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이기적인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을 이기적 욕망으로 사용하는 그 죄. 오늘날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온 바로 그 죄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가져온 그 죄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자기의 욕심대로 사용했던 죄. 그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회와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죄로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한 죄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들이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오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멸망하는 게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포도원의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탐욕대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멸망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멸망의 날에 이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